마라나타.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보듯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데 아이성에서 패한 것처럼 큰 건 이기는데 작은 것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큰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으냐면 이게 하나님 관련된 거. 하나님 앞에는 참 잘하는데 작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에 관련된 거. 나와 자신과의 이웃의 어떤 그런 관련된 거. 그런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늘나라에 비하면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앞뒤 옆으로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다 그냥 여리고성까지 다 그냥 승리했다가 아이성에서 무너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정말 매사에 범사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거 지금 이제 무슨 뜻인가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삼고 또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제가 보니까 정말 정말 어느 가문에서도 한 사람씩 그 가문을 살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는 성경을 우리는 교훈으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지금 이 입지에서 우리 지금 현실에서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 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간 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것들 그죠? 아브라함처럼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우리나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사회가 나라가 막 나아가서 열방이 세워지는 그것도 한 교회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삼겹줄에 하나님의 여러 이 겹이 모여서 이제 나라가 되고 그죠? 열방까지 정말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 주어진 거잖아요.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줘서 통로로 나라와 민족으로 막 이렇게 정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는 줄 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정말 얼마나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정말 조잡스럽고 하찮고 허잡하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가 이거를 계속 알게 되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는 강고도 없어지고 이제 그냥 우리의 가지가 다 채워지는 거지. 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이 저들은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게 뭐냐. 정말 포도나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 아버지는 포도나무 참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말 가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붙어 있는 가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지식과 내 자아들, 내가 아는 것들, 자기가 좀 경험한 것들, 그죠? 그냥 자기들이 좀 체험했다는 것들, 뭐 들었다는 것들, 봤다는 것들, 꽂대는 것들, 지식적인 거, 신학적인 거, 뭐 자기 어떤 모든 거. 다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인데 그 과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빨리 넣어야 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그런 거 다 가지치고 나면 나중에는 십자가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이 각각 남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를 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것들이 단순해진다는 거야. 뭔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미련한 것들이 이제는 뭔가 주 앞에 맡겨진다는 거야. 그죠? 이제 이게요 알았어요. 이론으로는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배우면서 지금까지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주워 들은 게 많아.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게 이렇게 안 산다 이러시잖아.
나를 떠나서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저들은 이렇게 안 산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려면은 온전히 정말 십자가에 완전히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다른 가지는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저 주님이 하신 모든 게 맡겨져야 된다. 이건 저는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그 채워가고 주님으로 만족해가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막 그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물론 성경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지난주 2부 예배 때 안식이라는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받은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막 찾아가지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주님이 정말 이 말씀 한번 더 전해라 이런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정말 완전한 축복, 사실 안식일이 완전한 축복이에요. 어떻게 안식을 잘 보낸지, 이거를 잘 보내는 사람이 완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죠? 잘못된 십자가가 잘못 만들어지면 막 다른 사람 가시 찔려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십자가,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 정말 어떤 분이 십자가를 왜 여기는 이렇게 나무를 안 해놓고 왜 이렇게 뭐 보석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했냐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보석이다. 그게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어떤 분이 나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왜 나가셨냐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 십자가지 어떻게 십자가 저렇게 화려하게 보석을 해. 그래서 참나 정말 정말 그런 건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한테는 여러분 누가 묻거든 왜 기쁜 누리기 십자가는 왜 저렇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저렇게 꾸며져 있냐 그러면 우리한테는 십자가 보석이다. 천주교에서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달리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십자가 왜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면 왜 십자가 예수님이 없냐 이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막 싸워.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걸 싸울 필요가 없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 말이 맞고 저 말 이게 세상을 다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쳐진다니까. 왜 하나님이냐? 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정말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모든 것들 서로가 들어가면 사단은 이쪽으로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팍 치고 나래를 펴고 우리는 공중으로 우리는 상승해야 되는 거야. 그딴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야.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이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하다고 하셨잖아. 나와 예수님 하나라고 얘기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이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이상한 거 따라가는 거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요. 천사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가라고 하나의 정말 과정을 밟아가는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다 딱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산 다음에 우리는 목적은 진짜 목적 잃어버리고 과정이 목적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끝까지 하늘나라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헛소리 많이 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은사에 빠져가지고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오늘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갈 너희가 약속이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3장의 말씀을 두고 하는 거야.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 모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의 예화를 들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모세가 그죠? 모세 그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예수님을 뭐로 3장에서 비유하시냐면 모세는 하나의 집과 같고 예수님은 집을 짓는 이제 건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원하면 집을 정말 얼마든지 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모세는 집으로서의 충성한 사람이고, 모세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건축자처럼,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말로 이해를 못하니까 또 두 번째 또 예를 들어요. 자,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과 이게 뭐 정말 종하고는 신분이 비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신학이나 은사적인 것들은 그저 이건 하나의 정말 집이나 갖고 종과 같은 어떤 신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장단점이 세상에는 많은데 장점과 단점,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맞죠? 그런데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힘이 없어져.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계속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뭔가 계속 정말 여러분은 그냥 자꾸 늘 침체에 빠지게 돼.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것도 자신감이 없는 거야. 이게 단점인 거야. 근데 맞는데, 그죠? 맞긴 맞는데 이게 단점이야. 그러면은 정말 장점은 뭐냐? 내 죄를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니까 죄를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별 볼 없는 거는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장점과 단점을 다 필요하지만 잘 살리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장점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라고 하는데 거기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야. 공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왕자고 나는 이런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속에서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막 뭐든지 막 감사 기쁨이고 막 모든 게 정말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인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속에서 막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막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여기는 의심이 없잖아요. 의심이 없는 것도 장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장점이고 하나님의 그 자존감 가지고 사는 것도 장점이고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장점인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때는 정말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뭐냐면 나 지금 너무 자기가 막 교만하고 지금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 자기가 정말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고 낮아져야 될 게 너무 겸손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계속 하나님의 그런 걸 나는 막 그런 자존감만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더 교만해지고 그죠? 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회개를 하고 정말 그러면 이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교만해질 수가 없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쪼그라들지 않고 맨날 죄책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잘 정말 살려서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없고 주님이 이것을 잘 장점과 단점을 살려서 어떤 때는 나의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또 더 일으켜서 주의 이틀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더라고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도 너무 귀한데 이게 정말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4장 1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11절에 3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죠? 하나님의 한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12지파들 하나씩 다 불러가지고 12지파 중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 불렀을 거야. 제일 믿음 있고 지혜롭고 괜찮은 아주 그냥 그런 청년들 하나씩 불렀지 않았겠어요? 정탐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하나만 잘못하면 12명 다 죽어. 하나님 나라가 12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잘못하면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 제일 똘똘한 놈을 불렀을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그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야.
갈렙은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11 유다는 여호수아는 그렇다 치고 왜 갈렙이 택했을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했더니 비결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갈렙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한 사람, 약속이나 한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약속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할 일이 많았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모세의 정말 수지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손색이 없었어. 근데 왜 갈렙은 왜 들어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미 알았잖아.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약속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는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가 잘해서가 아니라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그 약속의 자녀로. 교회도 잘 택해야 되는 거고 사람도 잘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왔는데 자 보세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다 정말 똑같이 보고 왔는데도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안악자손이요, 네피림의 후손이요, 대장부요. 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떼 갖고 그들 밥이라고 하잖아. 아니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이 망하기로 작정된 인간들인 백성들인 거야. 오늘도 그렇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교훈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다시피 사실 그 사람이 본 그대로 맞았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본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것도 우리 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냐? 정말 이게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 신통하게 방통하게 네 어떤 그 믿음 의지 너의 그 어떤 그런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왜 망했어요? 고린도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얘기 자세히 얘기해 주잖아요. 왜 망했어? 정말 우상 숭배하다 망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불순종하다 망하고 간음하다 망하고 원망하다 망하고 그 삶을 그렇게 다 원망으로 그렇게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 11절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 18절에 왜 못 들어갔냐?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여기서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2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4장 2절에서는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화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교훈을 삼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라. 너희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고 그저 원망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원망이 왜 있어요? 믿음으로 안 가니까 원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는 원망이 있고 어디에는 원망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원망이 있고 없냐? 아니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원망이 없어. 그리고 간음 안 해. 그죠? 간음 없어. 이건 얼마나 불결한, 이건 우상숭배가 간음이고 간음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간음은 또 말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간음을 하냐. 이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도 간음도 따로 있긴 하지만 이게 다 같은 아주 더럽고 악하고 이제 이걸 번역하면 아주 소름 끼치고 아주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다가 다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뒤에 얘기하지만 3장 13절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읽은 뒤에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야. 좀 고집 부리지 말고 너의 것 좀 내려놓고 좀 들어. 전하는 사람 들어. 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아유 그냥 읽으면 뭐 하냐고 그렇게 안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갈 이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 땅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5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또 다른 이제 그 5절에서부터 이제 뒤에 보면 특히 7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오랜 후에 이제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나니 그죠? 이제 오늘이라는 이 안식을 따로 주신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구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다시 신약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구약에는 흠이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약을 주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또 새로운 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컫는 이 날을 또 다시 정하셔서 이 날에 이제 안식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완전한 축복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증거, 많은 증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예수 믿는다의 증거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잖아. 자, 교회 다녀도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신부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개종하고 입교한 자, 안 믿다가 이방으로서 교인에 들어오면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신 믿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이에요. 새로 개종하면 교인이에요. 이게 교인이고, 그 다음에 신자가 있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자가 신자예요. 이게 원어에서 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성도는 뭐예요? 거듭난 자, 변화된 자가 성도예요. 근데 신부라는 것은 완전한 자, 완벽한 자, 흠이 없는 자가 신부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유래가 감옥에 갇히다 감금하다. 예. 아주 그냥 창살 없는 감옥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약속 있는 자들, 휴거 백성들, 천년매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니까 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정말 우리가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정말 예수님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막 정말 천국 지옥 드나들고 예수님 음성, 예수님 뭐 품에 안기기도 하고 막 안겨서 주님의 음성 그냥 아주 기가 막힌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거 다 듣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고 쳤다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이건 항상 마음에 늘 품고 정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일단은 자녀라는 이름 아래 그저 하나님이 택한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자녀예요. 자녀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아버지니까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아. 그죠?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서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살아.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제자의 신분인 거예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몰라.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너에게 다 말하였으니 너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제자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신분 어떤 신분이냐면 이 신분이 이제 종에서 자녀에서 이제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정말 믿음으로 되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자녀의 이제 그 신부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제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다시 말해서 가지치기를 막 하다 보면 십자가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는 이제 이 신부는 신랑 한 분밖에 없는 게 원래 신부예요. 다른 것이 많으면 신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뜻을 이루셨다고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 우리는 성경이 있다는 거죠. 물론 기도는 뭐 어느 우상도 다 기도는 엄청 많아요. 근데 다들 기도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이 있고 우리는 기도가 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죠? 우리 성령의 검.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검이 있는 우리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잖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관련된 말씀 정말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관련된 책, 예수님의 설명한 책, 예수님 책이 그다음에 예수님의 책이라고 얘기고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모든 것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교훈을 삼아 다 알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의 우리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을 보면은 현재 성경에도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셨고
그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도말하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을 옮겨 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게 이제 과거죠. 이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과거를 중심으로 미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지금 정말 성령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그러나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편에 그늘을 내셔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고 그냥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기도를 지금도 드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저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는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냥 모든 걸 이루시고 가신 게 아니라 다 이뤘다고 그냥 가셔서 그냥 딱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보내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데려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시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분만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게 바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안식일을 안식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식.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그냥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잘 쉬라는 그런 얘기예요. 편히 쉬라는 육신의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영혼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걸 잘하면 완전한 축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번만 찾아볼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날 우리는 또 교회 와서 막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떠들고 아니 뭐 상관없어. 제가 그러잖아. 뛰는 의미에 나는 의미 있고 나는 의미에 노는 의미 있어. 근데 노는데 예수님 안에서 놀아라 이거야. 정말 저 아침에 일어나는데 지금 아침에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라고 해야 하니, 너 내가 다 창조한 6일 동안, 그죠? 창조에는 6일 동안 7일이 맞춰져야 제대로 된 안식이라고 이제 지금 말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6일 동안 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게 7일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뭐냐면 즐기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일 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너 6일 동안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너가 진짜 하루 나는 6일을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살아, 이런 마음이 제가 아침에 들어갔는데 그 하루가 그것도 제가 든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좀 아무래도 주일날은 되게 긴장하고 신경 쓰고 막 정말 모욕 제기하고 막 아무래도 좀 거룩하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열심히 힘 들이고 아침에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정말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6일을 일하다가 하루를 또 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루를 위해서 6일을, 근데 그 마음을 딱 보는데 제 마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에 야,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너 그냥 그거 즐기는 거 그것까지만 다 즐겨주면 그게 다 네 거라는 얘기야. 천지 창조를 6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6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끔찍한 일이잖아. 하나님의 그 천지를 만드신 6일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정말 놀라우신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잖아요. 그죠? 그 역사 하나님의 그 6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정말 천년의 갑절 동안 수고한, 온 세상 70억 인구가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수고도 주님 앞에 작은 것도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수고, 6일 동안 지어놓은 수고를 우리가 하루 정말 안식을 잘하면서 그 수고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받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7일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날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을 마치시는 날, 이날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안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안식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다라는 뜻인데 원어는,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죄에서 해방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해야 죄에서 해방되지, 아직 하나님의 거하지 못하면 죄는 여전히 그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뭘 면장을 하든가 흉내를 내든가 그죠? 따라하든가 하지.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 식대로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교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설명이 돼야 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열려있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건 다 흘려 떠내려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는 안식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나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안식일이더라고. 그죠?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맞죠. 우리는 항상 늘 주님 안에서 있었으니까 안식한 거 맞죠. 근데 이제 더 제대로 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한 번 더 짚고 가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고, 이제 예배 안식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일하시고 누리는데 내가 좀 감사 좀 받자. 왜 내가 감사를 받아야 너희 줄 거 아니야. 너희 날 찬양하고 나를 좀 경배해줘야 나랑 상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적어도 너희가 내 자녀라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 맞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줄 건데 너희들이 정말 나중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와서 보다 보면은 너는 정말 평생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네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이만한 거 얻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는 거야. 너는 그냥 쉬어. 내 안에서 쉬어.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말 정성을 다해 경배드리는 이런 안식,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정말 이 육신으로는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함과 임재를 우리가 정말 느끼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더욱더 채워가면서 정말 이 사랑을 주 앞에 들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있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 앞에 더 경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 거룩함에 우리가 정말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 7일째 이제 오늘 우리가 그 7일째 안식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을 주님께서 일하신 거고, 그래서 이건 함께 주님과 보내는 날이고 이 날이 완성되는 날이고 이 날이 정말 완전한 복이고 이렇게 이 날이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이 이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창세기 우리가 지금 펴는 말씀 중에 거기 있는 중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었어요. 6일째 되는 날까지. 그래서 이걸 6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6일까지 천지의 모든 만물이 다 이룬 거야.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이제 7째 날이 일을 때 마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일은 만물의 모든 창조는 다 마쳤어요. 6일 안에 다 마쳤는데 여기 지으신 모든 일이 그죠? 7째 되는 날에 이게 때가 맞춰진다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 가야 이게 하나님 완전한 이게 하나님의 모든 날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면 4절에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까 한 번만 넘어갔다 다시 돌아가요.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다고요. 얘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고 지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 이루시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죠. 다 완성하셨어요. 그죠?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직 다 지금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현재 우리 육신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이루시고 7째 날.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4장 4절에 이루었다고 지금 쉬셨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근데 너도 쉬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중에서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냐는 그 사람들의 본보기를 한번 보고 거기에 그들의 어떤 행동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완전한 축복, 제대로 된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마치는 거, 그다음에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제대로 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7일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육신만 쉬고 그냥 이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보내고 함께 주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배우고 깨닫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서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도 마당만 밟는 예배는 다 필요 없다.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지성소가 아니야. 성소니까 지성소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들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들을 좀 들려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또 그걸 여러분에게 또 전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정말 직접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각각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안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일곱째 날이 돼야만 일이 다함으로 일이 다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일곱째 날이 돼야 이게 여기가 바로 이게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지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는 얘기가, 여기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죠? 만일에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하고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밖에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걸 안 찾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여기서는 잘 지내다가 다른 데 가서는 우리가 허투루 살고, 또 허투루 살다가 여기 와서 잘 지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관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잘 안식을 지내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도 안식을 잘 지내는 거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고, 저쪽에 당연히 안식이 여기가 잘 하나님 앞에 완성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저쪽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다해지는 거예요. 이 날이 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다는 거야. 일곱의 날이 돼야 마치는 거고, 이 날이 맞춰져야 이게 바로 마치는 거고, 이게 일곱째 날이 돼야 여기서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날을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날에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6일 동안 내가 그렇게 애써서 너들에게 줬는데, 자, 너는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6일 동안 진 게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해? 안식해야 돼. 나와 지내야 돼. 나와 보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냥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주님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이게 무슨 상상이 아니라고. 이거는 심령에서 현실이고 이게 실제고 이게 진실이라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들인 사람들은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돈맛 들인 사람들이 돈을 못 떠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맛을 알면 돈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진짜 정말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이걸 알기 위해서 진리 안에 들여보내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아버지의 그 마음인 걸,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 안식일에 복을 못 받으면 다 못 받는다는 거지. 안식일을 소홀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마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이날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날을 거룩하게, 이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건 뭐냐, 말했잖아.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입혀지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막 찾아서 막 꺼내서 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는 거야.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막 거룩 막 찬양하고 막 거룩 뭐 외모의 어떤 모습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이게 바로 거룩이 입혀지는 거지. 말만 한다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호를 외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안식에 예수님만 보냈지 않으면 이건 안식일이 아니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 이걸 들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면 이 귀한 것을 새 푸대에다가 담아야지 헌 푸대에다 담으면 이게 떠날 보낼까 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옛날에도 언젠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이제 더 짚어 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사람의 수고도 참 아름다운데 아니 여기 보면은 막 정말 어디 뭐 이렇게 특히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니까 막 이게 밤인지 낮인지 내가 지금 건물 안에 있는지 건물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뭐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도 뭐 대단하지만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집도 대단한 거야. 그죠? 인간들도 정말 대단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그보다 더 귀한 걸 만드시고 내가 너 줄게. 이건 네 거야.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하늘나라 이어졌잖아요. 우리는 여기 그림자잖아. 하늘나라는 원형이잖아. 여기는 그냥 모형이고 거기는 본체고 여기는 진짜 그림자인 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 보고도 하나님의 만물을 지은 모든 걸 얼마나 놀라우시 그런 걸 다 만드시고 자 이걸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날에 거룩 일곱째 날에 우리가 복 주시고 이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에 모든 걸 다 여기까지 가야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리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진짜인 정말 영원한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완전히 그냥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안식으로 간다는 거야. 들려진다. 그래서 안식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거야. 아무나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고 얼마나 주님이 임재 속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 날을 받으시고 이 날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욕심이 그게 이 속에 다 정말 완전히 정말 스며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거룩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이 날이 다 맞춰져야 완성품이라는 거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막 그냥 막 그냥 잠깐 50분 예배드리고 뭐 요즘은 제일 좋은 설교가 뭐냐면 제일 잘하는 A학적 A 플러스 정도의 그 목사님은 20분을 넘지 않는 설교를 해야 이게 멋있는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30분을 넘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무식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이게 성도가 만든 거고 뭐 게다가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성도들 눈치 보잖아. 목사들은 성도들 눈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성도들 눈치를 보니까 뭐 엄청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설교하고 그 사람 안 나오면 막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설교 안 되고.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정말 끝장나는 그런 정말 끔찍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을 막 다 이제 막 그냥 뭔가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막 한계가 있잖아요. 막 뭐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뭐 일부 예배 뭐 20분, 30분 왜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 오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보니까 그죠? 대형교회 가서 오부 예배까지 드려요. 제가 목회하지 않았을 때 그때 오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보니까 뭐 9시 반에 와서 몇 명 이제 이렇게 뭐 큰 교회지만 좀 왔다가 1부 끝나고 가고 2부 끝나고 3부, 4부, 3시, 5부까지 드리는데 보니까 설교 한 25분 그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그 뭐 찬양 있고 또 뭐 예배 순서 다 우리 예배 순서대로 다 그 시간마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보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아주 습관이 얼마나 돼 있는지 제가 가서 막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뭔가 막 본질 얘기하고 막 정말 얼마나 정말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알고 왔잖아. 정말 그렇게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그냥 50분, 25분, 30분이죠 설교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날이 다 틀리다고 해도 그냥 원래 습관이 아주 완전히 몸까지 뼈속까지 배어 있어가지고 20분, 25분 그 설교 듣고 뭐 이게 나중에 이제 50분 딱 채우면 그 다음에 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일주일 주일을 하루를 그 안식일 날을 25분 그냥 50분 설교 드리고 가는 거야. 그게 뭔 안식일이냐. 우리는 정말 우리 성가대 참 이쁘다고 했잖아요. 성가대 벌써 여기는 그냥 8시 반 9시면 다 와 있잖아. 멀리서도.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찬양 예배 거기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우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누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어떤 분은 또 거기서 습관이 돼가지고 2부 예배도 또 같은 줄 알고 1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2년 3년을 갔대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부 예배가 다르더라는 거야. 다르죠 당연히.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2부 예배가 더 은혜된다고. 안 들어본 사람들은 모르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그냥 4시 끝나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또 나머지 또 우리 또 그 시간에도 또 그 영향이 그래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안식을 하고 있는 거 있다라고 저는 정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 이 날을 정말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지으신 것을 찬양하며 나를 지으신 것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실 예수님 앞에 그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며 정말 그걸 복음을 전하며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며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 갈대와 우르가 완전 우상의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려고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래도 거기다가는 이게 안 되겠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훈련시키려고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주는 것만 먹잖아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러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표현대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거죠. 완전히 옛날의 모습에서 싹 뽑아버리고 그러고서 위에 만나주시면서 얘기하시잖아.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러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밥은 있어야 되니까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만나가. 그냥 흰 막 무슨 그런 꿀 섞인 과자 같은 그 맛있는 것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냥 6일까지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는 가서 2배를 가서 보통 많이 남는 자도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적게 거둔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주시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는 그 다음에는 이튿날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셔. 그리고 주일날에는 가지 마. 그냥 아주 철저하게 주일날 안 주시는 건데 인간들이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막 토요일 날도 거두러 나가고 또 다른 날도 막 그걸 가지고 많이 거두는데 모자라. 이게 많이 거뒀는데 그대로야. 적게 거둬도 그대로고 좀 많이 거둬도 그대로인 거야. 이게 습관을 이제 들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그냥 이튿날까지 남겨놓으니까는 이게 막 썩어서 막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먹어서 그날 주신 것마다 받아 먹으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주일날 가서 나가보니까 없어.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은 안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근데 우리는 안식일까지 막 다 가서 열심히 벌어봤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고 정말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고 만일에 정말 그날 가봤자 남는 게 없어. 남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그게 다 많이 거둔 것 같지만 모자라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이게 거룩하고 이게 온전한 날이고 이거 드려야 마치는 것이고 이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완전한 복을 받는 거고 이 안식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에는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걸 40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40년을 그냥 훈련을 시켜야 돼. 그냥 조금만 훈련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40년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까지 다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냥 그죠? 만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뭘 바라보라고?
아 이거 밑에서 밭에서 나는 거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왜 위에서 나오냐고. 이게 위에서 왜 떨어지냐고. 위를 바라보라고.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굶기시려면 다 굶겨버릴 수 있어. 네가 더 벌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나 작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에부터 오는 복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그 증거는 훈련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러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냐고. 아니 저는 그날 얘기하다가 제가 2부 예배 하다가 말았지만 요셉이 뭐 한 거 있어? 에? 요셉이 꿈꾸고 해몽한 거밖에 돼 있어? 근데 요셉이 바로왕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너는 해석을 잘한다고 하니까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해석도 하나님부터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 되려면 얼마나 배워야 되고 박사를 몇 개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냥 꿈꾸고 해석하는 거, 그 하나님 주신 그거 하나로 그냥 아주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도 보통 국무총리냐고요. 세상에 다 굶어서 다 죽어가는 그런 그 무서운 끔찍한 그런 시대에 정말 요셉이 식구까지도 다 살리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다윗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사람이 아니고 벌레야. 근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왕으로 만드신 거야.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모세가 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너는 목전에서 내가 행하신 일을 봐라. 내가 행하는 걸 너는 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 지팡이 들면 이기는 거고 지팡이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얘기야. 저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외에. 그래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예수님 안에서 노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일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면 4장에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까지 많이 읽었지만은 거기 들어갈지라도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이 하나님 앞에 이거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 삶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다 복을 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럴 때 너의 축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복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면 이걸 또 막을 사람이 없어. 그죠?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아닌데 뭘 인간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안식일 잘 드리며, 그죠? 2부 예배까지 우리는, 우리 안식일은 주기도문 한 대까지가 안식일이야. 잘 마치시고,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계속 그냥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말씀을 듣죠.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식일 날은 웬만하면 특별한 일을 만들지 마시고 가지도 마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제가 만일에 나 오늘 안식일인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죽고 사는 약속이야. 나 그래서 잠깐 있어서 그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가야 돼. 그러면은 제가 만일에 그런다면은 목사님도 가는데 나는 못 가. 아니 엄마가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엄마가 안식일 날 범했는데 그러면은 애들은 엄마도 갔잖아 이러면 무슨 말 할 거야고. 그죠? 본이 돼야 되잖아. 너무 중요한 거. 이건 기초고, 이건 시작이고, 이건 처음이고,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이게 알파의 오메가예요. 안식일 날 정말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그 의미를 찬양하며 지으신 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 나를 사랑하신 거, 앞으로 사랑하실 거, 영원한 나라에 갈 모든 걸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걸 다 비워주시고 정말 주님을 채워주셔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고, 이게 나를 내어드리는 이런 그런 것들로 훈련이 잘 되어졌다면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보내고 예수님과 경험하고 그랬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주 완전히 싹 달라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식의 의미를 더 새기시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